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 교도하도록 합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셀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셀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육이라는 말은 참 듣기 안 좋습니다. 버림을 받는다, 무관심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단어 자체도 기분 나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꺼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선택했고 형 에서를 버렸다. 분명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만 아니라 유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만 하고 그 정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짓 교회나 거짓 목사는 유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급하기 싫을 겁니다. 유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말이죠. 성경은 명백하게 선지자들은 유기에 관하여 반복하여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듣기 싫다, 부담된다, 고 해서 유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에서는 선택과 유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자기가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흔히 이제 정해진 숙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아예 언급도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만들어낸 단어가 흙수저, 금수저라는 단어를 써서 그러면 너는 금수저구나, 너는 선택돼서 그래서 좋겠다, 이런 식의 그 헛된 자랑을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유기라는 이 개념조차를 정확하게 표현,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도 부담되는 것이니까. 예정에는 반드시 유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를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이 유기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선택된 자는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나는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유기 같은 거 언급하지 마세요. 우리가 좋은 날에 나쁜 것을 언급합니까? 그래서 제삿날 되면은 그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이 가면 부모들이 왜 아직 결혼은 백수인 자녀들이 어른을 인사드리면
너 직장은 그거 듣기 싫어서 안 간다. 그 심정이나 육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그 심정이나 그래서 자신의 불신앙에 대하여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이 조차가 싫은 거예요. 벽솔에서 직장 가지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나쁜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 향하여 결혼하라고 말하는 게 그게 나쁜 말이에요? 그것이 나쁜 말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그것이 나쁜 말로 만들어가지고 육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주받을 자에게 저주라는 단어를 쓰는데도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성경 어디가 저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사회가 저주, 유기 이런 단어를 싫다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지고 진리조차를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지금 치고 있는데 신자들이라는 자체가 이러한 것에 동참이 되어가지고 그러니 너는 거짓 신자지. 네가 결혼을 했다면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하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인가? 직장 가지라는 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게 듣기 싫다는 말인가? 잠을 자는 놈에게 잠자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 바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나쁜 말인가? 그것이 싫으니까 말하지 마라. 내가 기분 나쁘다. 라는 이 자체가 자기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은 놈에게 공부하라고 말하지 공부하는 놈에게 공부하라고 말하겠어요? 그럼 공부하면 되잖아. 하기 싫으니까 공부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듣기 싫다는 거지. 공부 안 한다는 거잖아. 싫다는 것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닌 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육이라는 단어 자체를 피하고 싶겠지. 지옥이라는 단어도 피하고 싶겠지. 왜? 내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마디로 슬프다. 슬프다. 제가 몇 주 전에 슬픈 노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선포한 적이 있었는데 슬프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말을 안 듣겠구나. 그러면서 더 섬뜩한 것은, 더 무서운 것은, 더 슬픈 것은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세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선택된 자입니다. 여러분 선택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비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유기된 자일 거예요. 제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를 말하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나는 성령 회방죄는 안 지을 거야. 나는 성령 회방죄는 안 지어. 바로 그런 자가
성령 회방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국어 선생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국어 교수죠. 교회 집사인데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제 국어 교육을 시켜요. 지금도 제가 참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너희들은 글을 이렇게 써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논문을 이렇게 써야 한다. 그러면서 진솔하게 자신의 그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소상하게 수업 시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해요. 저는 그분에게서 한자를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이제 대학교를 가면 이제 교양 과목을 이제 배워야 하니까 그래서 국어를 이렇게 한문을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나중에 논문 쓰는 법도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한 2년 동안 그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중에 가르쳐 모든 것들은 기억을 안 나지만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말이 있어요. 절대라는 말은 절대 안 한다, 절대 한다 라는 말은 안 한다란 말이고 한다는 말이다. 저는 그 말이 그때 당시에 이해가 안 돼서 절대라는 말은 강한 말이 아닌가요? 네가 강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안 하겠다는 증거다. 그래서 경고를 하시더라고. 나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럼 너는 절대 할 거야. 그만큼 인간은 유약하다는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절대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저에게는 부담스러워요. 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면서 오늘 끝까지 이 단어를 쓸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육이 가룟유다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요. 심지어 하시는 말씀이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네가 태어났구나. 유기된 자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하는 3년을 같이 지내시는 거예요. 바리새파를 바라보시면서 화 있을진저 유기된 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리새파를 닮지 말라고. 바리새파의 말은 너희가 알아듣지만 행동은 닮지 말라고. 주님은 다양한 가운데서 이 유기라고 하는 이것을 은근히 우리들에게 표현하셔서 가인이 대표적인 유기된 자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너가 피 흘리는 것을 네가 멈추지 않았구나. 이 가인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잔인한 잔인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잔인함을 원하잖아요. 여성도 두들겨 패가지고 돈 벌겠다. 그냥 기절시켜가지고 못 일어날 정도로 그냥 막 이렇게 반쯤 죽여버려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고 돈이 되는 사회. 그렇게 잔인하게 피를 튀쳐 나와야 되고 막 이 죽는 장면이 그냥 막 잘려지고 그냥 막 없어지고 그냥 태워져야 짜릿한 맛을 느끼는 이 잔인함, 이 잔인성 이거. 가인의 후예가 아니면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잔인함. 가인만 그렇습니까? 에서는요. 예정과 예정 안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로마서 9장 여러분들이 아마 읽게 되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유기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 선택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걸었던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자손이냐 이야기 선언이 시작하는 거예요.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송을 하고 난 다음 이제 9장에 와서, 로마서 9장에 와서 이제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다 선택된 자냐? 아니다. 그래서 하갈은 버린 자다. 그럼 뭐 서자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름도 비슷해요.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스라엘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은 이스마엘이라는 말이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스펠링이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어의 이름에 엘리사, 엘리샤, 여성을 보고도 엘리샤라고 그래요. 남성을 보고 엘리사. 그래서 그걸 구별하려고 엘리샤. 같은 말이에요.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 이스라엘 같은 말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서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아이 저놈이 말이야. 저게 서자 출신이니까 홍길동이니까 저게 버린 놈이구나. 저게 신부는 저거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지 어머니는 몸종이구나. 저게 그 우리나라의 그 의수를 이야기했던 그거하고 비슷하구나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삭의 자손은 하나님이 다 선택했느냐?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차를 두고 나오고 나중에 10년 뒤에 태어나는 거 버렸다 낳았다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가 될 거니까 뱃속에 두 아이가 같이 있었다.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를 버렸어. 야곱은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와 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서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기하셨나요? 생각하지 마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유기와 선택을 정해져 있다. 쌍둥이라 하더라도 하물며 어머니의 배 안에서 같이 태어난 아들이나 자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린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거예요. 유기에 대한 이 이야기는 성경에 지속적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것은 오늘 제목에 괄호를 열고 제가 인간 측면에서 본이라고 하는 부가적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버리셨고 왜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를 운명을 정하는 것처럼 버리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이유는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왜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히지 않아요. 단순히 선한 기쁨이다. 그래서 칼빈은 거기에 해석을 하기를 상상하지 마라.
모른데 왜 아는 척 하느냐?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난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위험한 게, 이래서 저 사람은 유기된 것이구나, 이래서 유기한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래서 이런 결과들을 그가 가지는 것을 보니 유기된 자구나,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유기한 것이구나, 이건 달라요. 말을 똑바로 들으세요. 명확하게 들으세요. 분명히 들으세요. 알고 들으세요. 이런 행동과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유기한 거구나. 얘기해서 예견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유기하신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유기된 자이구나,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유기한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 유기된 이유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이유를 통해 유기되었다라고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유기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유기된 이유는 알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을 보면 저기 하는 짓거리마다 저 짓을 하는구나. 자기 사위마저도 지 아들한테 왕이 주려고 막 발악을 하는구나. 그냥 막. 이래서 저 자는 유기된 자구나. 이래서 저가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죄가 용서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행동들을 하니까, 이런 모습들을 드러나는 거 보니까 비로소 알겠다. 결과를 통하여 이것이 유기된 것이 사실이겠구나. 학교 성적이 잘 안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우리는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네가 공부를 많이 안 했구나.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네 성적을 보니까 네가 공부를 안 한 것이 틀리면, 너는 한다고 네 합니다. 했습니다. 네 할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한다니까 이렇게 네가 대드는 것을 봤는데, 이제 보니까 이 성적이 딱 나온 걸 보니까 너는 다 거짓말이야. 그게 네가 나를 속였던 거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되죠. 그러나 뒤집어서 내가 이런 성적을 한 거 보니까 이미 너는 안 될 자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유기의 성격들을 볼 거예요. 다 포괄적으로는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유기된 자예요. 부인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특징이 있다면. 만약에 당신이 아니야, 나는 유기된 자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세요. 성적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네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내가 하면 되잖아, 내가 하고 있다니까, 이런 고집 피우지 말라고. 그거는 냄새나는 고집이에요. 냄새나는 고집이라고. 그 고집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싫다는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선택된 자구나 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접어가면 안 돼요. 내가 유기될 자일 가능성이 있구나. 시험 치는 놈이 나는 뭐 이래도 저래도 나는 1등 해, 이래서 공부하는 놈이 있다면 그 놈은 머리가 아주 비정상적인 놈이에요. 항상 긴장을 가지면서 내가 시험을 치니까 내가 조심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혹이나 안 되면 어떡해, 내가 저 점검에 또 점검,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 주의하게 우리가 유의 있게 주목해야 될 문구들이 있어요. 먼저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1절에 가서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12절에 가서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마지막 절에 가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무엇을 말할 것 같아요? 알리라.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인 것을 안다고요? 여기서 내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 유기의 대명사인 에돔을 말하고 있는, 에돔 족속을 말하고,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때야 너가 알게 될 거다. 아하, 알게 될 거다. 그때야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이것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실존적 깨달음이에요. 칼빈이 하는 말을 빌리면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 있는 채 하고 살았는데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너가 그때야 알리라. 그때야 너가 참된 지식이 뭔지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Too late. 이미 늦었다. 믿음이 없다는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11절에 가보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이 표현은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마.
이 말은 내 생명을 내 걸고 말하마. 우리의 표현이죠. 그러면 하나님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불변적인 거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간들이 말하는 것처럼 절대 뭐 그런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절대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흉내내기 때문에 절대라는 단어를 우리가 부사를 붙여가지고 절대 한다니까, 절대 안 한다니까, 절대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단어가 절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라는 단어를 안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쓰기 좋아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쓰고 싶은데 한글 아리안글에 들어가서 결코라는 단어를 쓰면 빨간 줄이 밑에 꺼여가지고 쓰지 말라네. 그래서 절대 쓰면 그때는 빨간 줄 없어져요. 그래서 요 못된 것들에 이런 프로그램만 해도 이렇게 집어넣어놨구나. 절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절대 나쁜 거야. 하면 빨간 줄이 꺼져가지고 수정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결코라는 단어를 쓰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절대라는 단어 바꾸면 그때서 뿅. 요거 참 못됐다. 요게 인간의 한국인 이 심령 속에 지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발악을 하는구나. 지가 절대인인 것 같아. 절대. 그러나 너는 절대 한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어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우리가 바라볼 때에 뭐 맹세 뭐 이렇게 들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단번이시고 하나님은 단일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상 필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 내 삶을 두고 내게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너 명심해라.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농담으로 듣지 마라. 너 최후는 처절할 것이다. 지금은 네가 까불고 있지만 네 최후는 머리털을 뜯으며 가슴을 쥐어짜며 가슴을 칼로 베어도 이 고통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를 거다. 왜? 네가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알고 싶지도 않을 거다. 그것을 언급하는 자 자체도 싫을 거다. 왜? 너가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니까 한 세 사람이 dislike. 그래서 네가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있다. 듣기 싫겠지. 구원이 개인이라는 말이. 성경 어디가 사회 구원을 주장하냐? 성경 어디가 엄마, 아빠, 우리 같이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요. 누가 그것을 말해주든. 네가 만들어낸 거지. 천년 만년 살다가 끝나는 거지. 영원토록 거기에 가서도 살겠다고? 잘도 만들어낸다. 이미 죽었다. 죽은 자에 대해서 애를 해본들 이미 죽었는데 뭘 애도하라는 거야. 인간적으로는 가끔씩 그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러 가보면 교회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교수님이나 선배님이나 친구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 보면 가야 되잖아. 가보면 가서 인사하면 상주하고 와가지고 이거 내고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암흑의 교수님 왜 우리고 우세요 하니까 아니 그렇게 우라고 그래 해 우려야 된대. 정말 싫은 문화, 가식, 위선 그것이 효를 한다고 흉내내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잘해라. 죽고 난 다음에 효한다고? 살아있을 때는 그러면 휴가 안 내고 인사 안 하고 왔나? 죽고 나니까 이제 휴가 내고 이제 장례식 하나? 이는 가증스러운 행동들. Too late. 가슴을 찢어도 이게 아플 거다. 이게 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답답해서 가슴을 두들겨도 이게 저주를 받은 인생이니까 아플 거다. 육신이 아픈 것은 아프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다. 모든 것은 정신에서 나온다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안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할 때 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냐? 왜 내가 이렇게 너를 저주하는 줄 알겠느냐?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고 5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유를 말해요. 그 다음 10절에 가보면 왜냐하면 9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셔놓고 왜냐하면 너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고 이유를 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 번째 이유에 너가 유기된 이유 두 번째. 세 번째 15절의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할 때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유기된 이유 세 가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왜 유기된 줄 아느냐? 하나님이 이 사실을 공포하는 거예요. 이래서 너는 유기된 것이다. 결과론적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 짓지 마라. 오고 가는 세대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주님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이유를 말씀해요. 너가 유기를 당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 먼저 이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1절부터 나오는 4절까지의 현상을 결과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여 있으라. 세일산, 산. 에돔 사람들은 산에 살았어요. 산에 산악지방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그리느냐? 평지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쫓겨서 산에 사는 거죠. 마치 잉글랜드 사람들에게 쫓겨가지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산악지방에 사신 것처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신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화목민이라 그러잖아요. 다 산속에서 살아요. 쫓겨간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세일산을 향하여 너가 말하라 하는 이 말은 너희에게서 쫓겨갔다는 피해 망상증이 걸려있는 세일산을 향하여 너가 말을 해라. 여기서 우리말에는 향하여라고 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데 이 향하라는 말이 toward, 영어에서 toward이라는 말을 위하여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에게 그 세일산을 딱 이렇게 맞서서 딱 바라보면서 들어라, 너 분명히 들어라, 세일산아 라고 말을 해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말을 한다. 분명히 들어라 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서서 딱 마주 보면서 눈을 정확하게 이 두 눈으로 딱 쳐다보면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느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너에 대하여 마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세일산을 향하여 맞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향하여 진노를 내리려고 맞서서 있다. 너 어떡할래? 나귀를 타고 가던 발람 선지자가 오늘따라 이 나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나귀가 이게 정신이 없는 놈이지 하고 매를 때리니까 나귀가 입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셔가지고 말을 할 때 얼마나 화달짝하게 놀랬겠어요. 당신 눈에는 안 보입니까? 뭐? 당신이 재물에만 눈이 뜨여졌습니까? 주님의 천사가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불화염검으로 있는 것은 동물의 눈에도 보입니다. 이게 망할 길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내 눈에는 보이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지금 폭발하는 것을 동물들은 나라가 다 도망가는데 인간들은 거기에 살고 있어요. 천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사진 찍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동물들은 이미 다 도망갔어. 동물의 눈에는 보이지만 너 눈에는 안 보일 거야. 왜? 이 눈에 거짓이 가득 차 있으니까. 돈밖에 안 보여. 걱정과 염려 이것밖에 안 보여. 보이는 게 그거밖에 안 보여. 이거 하면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러되면 내가 잘못되잖아. 이러되면 내가 기분 나쁘잖아.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런 걱정과 염려들이 다 자신을 가로막으니까 볼 거를 보지 못해. 나귀 새끼보다도 못한 존재죠. 하나님이 반드시 말하실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내가 그때 내가 너 앞에 서 있었을 때 너는 보지 않고 뭐 했느냐? 언제 당신이 내 앞에 섰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되게 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오리발을 널내미는 이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랬어. 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너는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앞에 서서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조차도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하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결국은 화가 치밀어 가지고 저게 내 앞에 칼치기를 내. 네가 바로 죽는 날이다. 모르지 우리는. 하나님도 맞서서 있어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데,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너를 황폐하게 되리니 그때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아주 쉽게 말하면 네 몸뚱아리가 썩어가는 것을 느꼈을 때, 발톱이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네 엄지발가락을 파고 들어가는 걸 볼 때야, 그때야 아하, 까불다가 내 발모양이 요 모양이 되는구나. 그때야 너는 깨달을 거다. 왜? 발이 그 모양이 될 때까지 까불고 다녔으니까. 그때야 수술을 받으면서 아프다고 발악을 할 거다. 그것처럼 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곁을 떠나고, 그리고 내가 마른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 그때야 네가 지옥에 있었을 때다. 제 버전으로 말하면 네가 눈을 떴을 때 심판대일 것이다. 이미 늦었다. 오늘이 심판대가 아닌 것을 감사해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그 이유를 이제 말하는 거야. 왜 네가 그런 일을 당하는지 아느냐? 하고 이제 유기된 첫 번째 이유를 말해. 네가 옛날부터, 이 말은 네 민족은 본래 그런 근성이 있어. 네 본래 그래. 너 DNA가 있어. 네 부모가 그랬고, 네 할아비가 그랬고, 네 정조부가 그랬어. 네 그 DNA가 있어. DNA 자체가 있어.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죄악의 마지막 때에 같이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원한을 품는, 원한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 한 두고 보자 내야 라고 하는 그 원한을 갖고 있는 이 정오심을 말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저는 뭐 정오심 별로 없어요. 한번 당해보십시오. 정오심이 안 생기는지. 아직 덜 당해서 그렇지. 이제. 아주 인생을 덜 사니까, 이제 천지도 모르게 까불고 사니까 나는 뭐 정오심이 별로 없어요. 저는 뭐 성격이 뭐 털털해서 그냥 털털한 사람이 있다고요? 무서운 사람이죠. 자기를 철저하게 지금 방어하고 있는 거죠. 그 세계에 못 들어오도록. 저는 한 번도 다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말 안 하죠. 꼭 기억하고 있죠. 머릿속에. 아주 무서운 사람들. 정오심. 그래서 때만 되면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것을 가지고 품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그 정오심이 잔인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오심이 잔인함으로. 앞서 제가 말한 대로 이 사회가 지금 정오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두들겨 패야 돼요. 그냥 불태워 버려야 되고. 원한으로 술 처마시면서 저녁 되면은 온 나라가 그냥 술주정뱅이들이 돼버려가지고, 이것들이 술 마시고 싶으면 집구석에 가서 가져가고 같이 마셔라. 마시고 싶다면. 왜 돈 주고 다른 데 가서 처마시고 있어요? 이러니 이 정오심이 그냥 그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술이라도 처마시면서 이걸 잊어버려야 되고 싶으니까. 이 내 머릿속에서 안 떠나 이게. 그래서 유쾌하게 해야 되고 막 즐겁게 해야 되고 막 이러한 유희 이런 것을 막 해야 돼. 그냥. 그래서 소리도 막
저런 노래방에 만들어져야 돼. 그냥 게임을 하면서 그냥 다다다다다다 치면서 그냥 이걸 어찌해야 되는 게 이게 못 견뎌. 이것들이 그냥 정오심에 가득 차가지고 그것이 게임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연속곡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유쾌하게 드러나고 이 잔인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피가 너를 따라갈 거다. 이것이 첫 번째 유기된 이유다. 정오심과 잔인성을 버려라. 사울왕을 보세요. 가인을 보세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공통성인 것을 발견할 거예요. 앞서도 말했지만 나는 그거 없는데 저는 온선해. 온선한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자기를 그게 너의 잔인함이다. 차라리 나는 성격이 못돼 먹은 놈이요. 이렇게 오히려 그게 조금 더 나을 거다. 그게. 엉큼한 놈이 먼저 사고 친다고. 칠절에 가서 세일산이 황무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8절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자, 피 흘리는 것을 이야기 그대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너가 그때야 아하 내가 여호와인 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거는 미완료형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여기서 두 민족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1차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지금 에서 민족인 이 에돔은 그래요. 내가 장자 명분을 저 야곱 때문에 빼앗겨서 저게 본래 저거 내 거야. 저거 내 건데 저놈들이 저거 나를 속여가지고 가져갔네. 저거 내가 가져야 되겠어. 저거 이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형제들끼리 한번 보세요. 욕심이 없는 자가 있는가? 욕심들이 있어요. 쌍둥이도 욕심이 있을 거니까. 어느 사람이 저 죽이세요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유쾌한 단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욕심을 다 감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선의 행위를 하면서 헌신한 척 하면서 안에 감추고 있는 이 위선, 이 욕심.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계산 속에서 우리는 다 행동하지. 그런 계산 없이 바보 온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 헌신하세요? 왜 저에게 선물하세요? 내 인간에게 하는 건 아니겠죠. 목사라고 하는 그 직임을 향하여 하시겠죠. 어제도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인권 받으라면은 그 일단 독특하게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고급 인력들이 와서 아침부터 새벽에 가서 무거운 책상 될 거 가서 택배회사에 가서 갖고 와가지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두닥두닥 하면서 하는 것. 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게 인간이란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이 참 좋은 목사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라는 뭐예요? 나은성이라는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목사님의 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그 사역을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좋아서 했다면 그는 위선이죠.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기에 제가 제 돈으로 제가 사서라도 제가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목사님이 뭐 언젠가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회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안 합니까? 물론 거짓 목사 같으면 해야 될 이유도 없지만 거짓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전제를 했을 때 한결같아야죠. 목사라고 하는 이 직이 너무나도 귀해서 그래서 가능하다면 목사님이 좀 어렵지 않게끔 되어졌으면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들이죠. 주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겠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이 고귀한 이 배나 존경을 받아야 할 이 목사직에 그렇게 헌신한다면 그거는 주님께서 그걸 흠납하시겠죠. 욕심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갖고 있는 우리니까 우리는 유기된 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바로 우상숭배다. 욕심이 우상숭배다. 욕심이 사망을 낳는다. 이것과 싸워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싸워라. 끝까지 싸워야 한다. 내가 욕심이 있는 거구나. 주님이 또다시 11절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며 노하며 질투하는 대로 이게 다 욕심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12절에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말해라. 이제는 세일산이 아니라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말하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이 말은 이것으로 위로를 받으라 선택된 자야. 이 말이에요. 내가 심판하마. 너가 하지 마라. 그가 버린 자 같으면 내가 할 테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원수를 네가 갚지 마라. 네 손으로 하지 마라. 내가 하마. 그래서 핀숯불을 머리에 쌓아두게 스스로가 그렇게 갈 것이고 그것이 차면 내가 그를 불태우리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욕심이 잔인함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어해. 내가 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지 마라. 내가 하마. 그래서 세일산을 향하여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이게 산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산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건 1차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가서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13절에 가서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다. 너를 향하여 하는 말 다 내가 들었다. 내가 다 들었다. 네가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다. 내가 다 들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온 땅이 통쾌함을 느낄 것이다. 너가 화형을 당하는 것을 보고 너 코가 잘리며 네 팔다리가 절단될 때 이제 너를 죽이는 자들은 그래 이제 이 암덩어리 없애서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할 것이다. 너는 그냥 죽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미워하는 거다.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사단이 너희를 밉게 하게 하려고 하수인들을 동원한 것이니 참고 기다리라. 내가 다 들었으니까. 왜냐하면 세 번째 이유,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니 세일 사나 너와 에돔 땅은 황폐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세 번째 이유,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지 않을 것이다.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생이 될까요? 내가 뭐 신학생이 되려고 뭐 내가 교회 왔어요? 에? 뭐 그게 알았다고 뭐 다 하는 거예요? 뭐 신학생은 되도록 하던가요? 뭐 그거 안다고 뭐 저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그러니까 그거 우리한테 그렇게 주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대강 가르쳐서 사세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네 건강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네가 의사가 되려고 네가 배우려고 하냐? 네 다 의사가 되고 싶어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그럼 컴퓨터를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다 컴퓨터 박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 그 직업 가지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까 나에게 도움이 돼서 하는 거 아니냐? 네 몸뚱아리에 도움이 되니까 그 의학 용어나 의소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책을 읽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거 있으니까 네가 책벌레가 되고 싶어서 책을 읽는 것이냐? 네가 책을 안 읽는 이유가 뭐냐? 너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핑계를 대면서 내가 신학자입니까? 라고 핑계대는 거 아니냐? 누구를 속이려고 하냐? 내가 신학자가 되라고 지금 네가 하루 종일 지금 모여서 배우는 거냐? 너가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을 직면했을 때, 혼란스러운 일을 생겨났을 때 너 스스로가 죄를 범하는 것처럼 너 스스로가 해결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싫으냐? 그래서 너는 유비된 자다.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내게 와서 배우느니라. 배우지 않는 자는 중생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나는 배우지 않을 거야. 회사가 바빠서도 그렇고요. 몸이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내 가방끈이 짧았어. 어떤 이유를 대겠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네가 네 몸뚱아리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니까 나중에 네 후폭풍은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후폭풍을 당하라고 하더냐? 네가 안 한 거 아니냐? 이제 와서 핑계 대냐?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네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그거밖에 없었냐? 네가 살아갈 길은 그거밖에 없었냐? 누구한테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싫은 거야.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구속주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심을 너가 몰랐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멋있는 사랑이죠. 인류를 위해서 죽어요.
죄를 위해서 죽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분이 바로 심판자다. 그분이 바로 칼을 갈고 있는 분이다. 너는 그것을 몰랐을 거다. 왜?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저 좋으신 하나님, 좋은 말만 하세요. 제가 백수니까요. 그래, 뭐 다른 말 하세요. 그 말 하지 말라. 나 그 말 듣기 싫어서 안 간다고. 오기 싫다는 말을 해. 그 말 듣기 싫어서 안 온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속이는 이 버리장머리가 하나님에게까지 통하는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너가 너 DNA를 버리지 못하는 걸 보니 너는 유기된 자다. 이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유기된 자들이 행하고 있는 행습들이니 그들을 흉내내지 마라. 그들이 너를 핍박하면 그냥 면밤 돌려대라. 그냥 너 옷을 홀랑 벗기려고 하느냐? 속옷까지 그냥 줘버려라. 그냥 옷 벗기는 게 그렇게 창피스럽냐? 그럼 살림 줄이면 되지 않느냐? 차 팔고 집 팔고 내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버리고 그냥 중고시장 다 내놔놓고 그리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것저것 다 누리려고 하는 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유기된 자처럼 살고 싶으니까 욕심이 있죠. 여보,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당신이 과장인데, 당신이 부장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에? 당신이 나이가 이거 내 친구들은 뭐 벌써 30대 돼가지고 집이 세 채나 있다는데 당신이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살아도 되겠어? 가서 돈이나 열심히 벌어. 요 모양이 바로 유기된 자다. 네 욕심이 너를 유기된 자인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욕심도 없고 정오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이렇게 살면 되겠네요. 그래서 네가 유기된 자인 거다. 그것을 내다보고 주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너가 유기되었기에 그렇게 너는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것이 듣기 싫은 말이 아니다. 듣기 좋은 말이다. 안 하면 되는 거니까. DNA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니까 극복하면 되는 거죠. 극복하는 것을 싫으니까. 그래서 알약 먹으면 되는 거고. 제가 40대 때 여기 와서 처음에 목회할 때는 저희 집사람이 1년인가 2년인가 후에 집사람이 여기 동참을 했거든요. 그때 제 사진을 제가 계속 봅니다. 어제 저녁도 제 사진을 봐. 이 살이 돼지처럼 지렁지렁 쪄가지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 스스로를 보면서 네가 돼지다. 내가 지금 보니까 돼지다. 그래서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36인치짜리 바지 갖고 와 입어. 내 40대 때까지 입었던 옷 하나도 못 입겠어. 그래 지금은 이제 36인치짜리를 못 입죠. 좀 접어야 되니까 몇 겹을 접어야 되니까 이제 그리워요. 그게 풍채 있는 옷들이. 이거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지럭지럭 살이 쪄가지고 돼지처럼
그래서 제가 미국 가가지고 살 빼는 약을 사왔어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지금은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먹지도 않는 것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네 DNA가 네 꼬라지가 그래서 그래. 운동은 하기 싫고 먹고는 싶고 일하기는 싫고 살은 빼고 싶고 날씬하고 싶고 하고는 다 하고 싶어. 그래서 네가 이 약을 먹었어. 내 스스로의 이 비참하고 게으른 모습을 제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네가 그런 존재니까. 내가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계속하면 욕심 버려라. 잔인함 버려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단히 알려고 해라. 형식적으로 흉내내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에 대하여 구속자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가라.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겠다고. 그분이 고통을 당했으니 나도 고통당하지. 그분이 침뱉음을 당했으니 나도 당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쫓겨났는데 내 쫓겨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겁이 나요? 쫓겨나세요. 내일 살게 막막해요? 그럼 내일 살지 마세요.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살아본들 뭘 더 보겠다고 그렇게 살라고 그래 바득바득해.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럼 죽으면 되잖아. 그거 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어. 나는 보험을 들었으니까 다행이다. 그 자체를 제가 정오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핍박을 받는 거든 쫓겨나는 거든 바닥을 앉든 당하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장발장처럼 먹을 것을 훔쳐보세요. 거기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세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허례의식에 가득 차 있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단 하나의 존재지. 내 지위와 내 학식이 그분 앞에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오늘 이러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식으로 노력으로 선천적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구원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지 아니면은 저희들의 허락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가 여기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그렇게 된 것인 양 생각하며 사는 것이 편한 것인지, 하나님, 저희들이 분명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우리의 심정에 새겨놓고 살아가는 자인지,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편하기 쉬우니 때마다 돈 여유 있게 편안하니 우리의 삶에 보관하지 않으니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인 것처럼 흉내내는 것인지, 오 하나님, 우리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의 갈 길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물질과 인간의 세력에 의존하여 살아갈 것인지. 오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유혹의 길이 많고 착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지, 하나님, 과연 우리의 심정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늘 증명받지 않으면 의심과 의욕과 또한 다양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그 확신이 허망한 것에 빠지고 그의 삶이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진 양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에, 하나님, 이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접하면서 내가 과연 유기된 자는 아닌지, 그렇다면 선택된 자일 것인데 유기된 자의 모습이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러면 내가 선택된 자인가? 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진실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정에 도사리고 있는 점과 흠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 보니 여전히 확신이 없는 것이 틀림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없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우리가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불안 속에서 잊어버리려고 여러 가지 인간의 방편을 가지고 세뇌시키지 않게 하시고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섰던 모세처럼 우리의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고, 가시 등불에 불꽃만 있게 하시며 타지 않게 하시는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